오늘 저는 결핍과 풍성함의 사이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순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동순, 그러니까 꼭 여자 같은데요, 사실은 남자입니다. 시인이면서 문학평론가이면서 대학의 교수로 충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국어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76권이나 됩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태어남이 특이하죠. 1950년, 그러니까 6.25 동란 때 태어납니다. 이동순 시인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어난 후에 10달, 그러니까 총 20개월 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10개월짜리가 어머니를 잃죠. 6.25 동란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를 못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고, 어머니의 사진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동순 시인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 평생 쓴 시들, 여러분 76권이나 되는 책을 썼으니까 이 중에 어머니라는 시만 뽑아가지고 2025년 5월 2일에 시집을 냈습니다. 책의 맨 앞에는 시인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화두였던 어머니, 그랬습니다. 그대로 한번 책 맨 앞에 있는 시인의 말을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화두였던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결핍을 느낀 것은 어머니란 세 글자였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는 불과 10개월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에서 윗목에 저 어린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곧 당신을 따라올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기가 자라서 한 세상을 살았다. 지난 세월 가만히 돌이켜보노라니 어머니 안 계신 삶은 텅 빈 공황이었다. 먹어도 허기는 여전하고 그 어떤 것에도 언제나 궁핍과 결손이었다. 그 가혹한 고통 속에서 나는 시인이 되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시인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리라. 어머니는 내 평생의 화두요 천형이었다. 청소년 시절엔 일찍 떠난 당신을 원망도 했지만 자라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렇게 호련히 떠나셨지만 아주 떠나시지 않고 내내 아들 곁에 머물러 계신다. 내가 쓴 시 작품의 그 어디에도 어머니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다. 오래전부터 어머니 테마로만 썼던 시 작품을 따로 모아서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보려는 생각을 품었다. 그 결행을 오늘 하는 것이다. 2025년 4월 이동순. 그래서 출판을 이제 5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되지 않았죠. 내 평생의 화두였던 어머니,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결핍, 이 결핍으로 본인은 시인이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물질적인 결핍이라든지 사랑의 결핍이라든지 어머님이 안 계시고 홀로 있는 결핍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이 아름답게 잘 승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놀라운 문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돈이라고 하는 괴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의 결핍,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 후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자,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또 사업에 실패도 하고 자녀가도 잘못되고 어려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사는데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잘 살아요. 자, 주먹을 쓰는 불량배들이 오히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아가요. 명품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또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더 승진도 안 되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분이 참 다 잘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만사가 잘 되고 잘 된다면 복음을 증거하기가 얼마나 편겠어요. 교회에 나갔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지직도 잘 되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몸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 됐다 이러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왜 결핍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축복이라든지 복이라든지 또 부자가 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 하고 한번 제 방에 5층에 있는 제 방에 설교를 이렇게 쭉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제별로 노트를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쭉 보니까 26권이었습니다. 한지 노트가 26권이에요. 어젯밤에 집에 가서 또 찾아보니까 또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형통케 되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노트로 30권을 했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고 또 우리 찬양팀도 축복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잠실 본동에서 문정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참 물질, 재정에 관한 단련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라졌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 오늘의 말씀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돈이. 예수님께서 돈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10가지가 넘는 비유는 돈,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많은 분량을 돈, 부자에 이런데 이제 할애를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세요. 돈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예. 돈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왜? 준비 없이 돈이 많아지는 것은 극약,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가게 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먹게 될 것이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두려워 떠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요약이라고 해당하는 것이 신명기 8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켈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이라든지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한 그런 성경의 진리, 백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명기 8장 14절에 예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라고 붙였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일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은금이 증식되고 가축도 많아지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빨리 부자 되면 얼마나 우리는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걱정이다 이거예요.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핵심의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나. 자, 내가 그때 잘 판단을 했어. 내가 참 노력을 했어. 그때 내가 참 잘했어. 자꾸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준비 없이 돈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준비 없이, 영적인 은혜 없이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 심야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돈 많이 주는 일이라면 주일도 빼먹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 돈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따라하세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돈의 위력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이 재정의 위력을 다 파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갖다가 물신이라고 그러죠. 물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돈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두 주인이 있다. 이 두 주인. 그런데 이 두 주인을 결코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자, 돈의 유혹을 통해서 탐심을 자극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훨씬 돈이 좋다는 걸 알아요. 탐심을 자극하죠. 탐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 돈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돈 많아도 목숨을 끊고 돈이 없어도 자살을 하고 그렇죠. 자, 돈을 주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이 뭘까요? 사탄은 도적이에요. 또 사탄은 강도예요. 사탄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사탄은 뭐죠? 광명한 천사예요. 보기에 너무 좋아요. 돈 많은 거 보기에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는 거, 준비 없이 가지는 거 독약입니다. 극약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먹는 것이 풍부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돈이 뭘까요?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 돈입니다. 돈.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근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근심이 우리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수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을 때 준비되지 않은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때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믿으며
자,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마침내 결국은 반드시 잘 된다. 이걸 믿으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다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타락하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방탕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술 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요.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활에 염려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들이 심각한 문제가 뭘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981년도에 경기도 광주 달나라 별나라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82년도에 어리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이 지하실입니다. 한쪽은 거의 수직에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다가 대고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한쪽 벽은 다 썩어 있었죠. 습기가 늘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울기 시작을 했죠.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보리차를 먹이고, 저는 빈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에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자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부족한 선생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너무 당연한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통장이 없었고 통장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루에 다 써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나중에 주사랑교회 지하실로 이제 오게 되면서 또 이 문정동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많은 재정의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모두 다 신용불량자였습니다. IMF 때문에 대부분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였으니까요. 통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당회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 혼자였죠, 당회원이. 그래서 어쨌든 제 이름으로 교회 대표로 통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대출도 제2금융권, 수협이었습니다. 수산업 협동조합, 수협에다 받게 됐죠. 교회의 대표자가 저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죠. 모든 연락은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문정동으로 와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 앉는 이 의자가 아니라 혼자 이렇게 앉는 의자였는데, 의자의 대금을 제때 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뒤로 이제 미루게 되니까 성결교를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의 멱살을 잡고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천동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골목에서 빚쟁이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공원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밤 늦은 시간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믿자.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자 그랬습니다. 돌아봅니다. 주사랑교회는 지금 든든히 문동동에 서 있습니다. 물론 빚이 있었지만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캄보디아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아름다운 헌신과 늘 그런 헌신으로 또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가 좋아진 거죠. 우유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지하실 습한 곰팡이 방에서 자라난 아이는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스틴 교회에서 며느리 지혜 목사가, 협동 목사니까 지혜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소식을 금요일 저녁에 알았습니다. 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또 이렇게 됐다. 늘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따라하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결핍 때문에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인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위해서 물질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따라서 마침내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원칙인데요. 그 물질의 원칙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원칙입니다. 자, 결핍해도 가난해도 나는 상관없다. 또 풍성하고 풍부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핍해도 풍성해도 나는 자유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떠냐? 나는 자유롭다. 그럼 돈이 있어도 돈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뭐예요? 어려워도 지금. 어려워도 지금이에요. 자,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복을 주는데 미리 어려워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하신 분이에요. 신앙도 좋아지고 마침내 복도 주고 또 자유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하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것 없으면 전부 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라. 자, 오늘 저는 결핍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돈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신앙이 없이 준비 없이 돈이 많아지는 거,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돈을 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세력, 이 세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믿으며 염려를 주께 다 맡기자. 염려, 근심, 걱정은 이방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이고 방탕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의 수준이에요. 이걸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언제요? 지금. 어려워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결핍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결핍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반드시 풍성함으로 성숙함으로 가는 필수 코스, 거기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고 선하고 풍성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